제가 안식을 갖기 전에 여러분에게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을 돌아와서 이제 9월 가을 학기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실은 가기 전부터 고민했었고, 그 가운데 마음에 주신 감동은 좀 인생론에 대해서, 성경적 인생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봐라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순석 목사님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전도서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 서적과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에 저 개인의 인생의 삶도 그렇고,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경적 인생론이 무엇인가를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른 영적 통찰력, 인생을 바라보는 바른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단 한 명도, 한 영혼도 헛된 인생을 살았다 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의 말씀 제목으로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실은 이 제목은, 또 이 제목의 말씀은 이 전도서의 결론을 짓는 이 전도서 마지막 장이죠.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분명한 인생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에는 어느 한순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끝자락이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는 모두가 한결같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 뼈저린 곤고함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더 이상 나의 인생 미래에는 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관계된 제목의 이 곤고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은 하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원래의 뜻은 인생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각자가 갖는 어떤 그 평가죠.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이고 해석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모든 관계적으로나 우리 삶의 모든 전방위 속에서 그 결론의 고백이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결말인 것이죠. 결핍하다, 만족되지 않은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바로 하라아, 곤고한 날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노년의 비탄과 고통적 불행함과 결핍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런 인생 가운데, 또 이러한 인생의 날이 오기 전에, 또 이러한 인생의 날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설계자죠. 그리고 나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창조주, 저와 여러분은 단 한 영혼도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던져진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창조주를 경외하고 기억하면서 사는 인생,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런 곤고한 날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시대의 지성인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죠.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지필가인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 책들을 좀 어렵지만 집필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책 중에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안식 올 때 그 책을 제가 갖고 다니면서 묵상하면서 많이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저런 곳에 불러가서 너무나 귀한 분들 앞에서 또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생에 대한 이 강연을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세 가지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책도 쓰셨고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정체성에 관한 바른 인식, 강한 인식이라고 하는 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두 번째는 이 사명에 관한, 소명에 관한 강한 인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와 연결해서 삶의 의미, 삶의 아름다운 가치, 하나님의 나라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삶이겠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인생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달려갑니다. 분명한 나름 목적을 가지고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그 정점에 섰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옳은 가치관 속에서 내가 지금 사명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인가? 그래서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많은 분들은 그 진정한 목적 가운데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곤고하다, 허무하다, 그렇게 고백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흘러가는 인생이지만 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이 가운데에 이분의 말을 우리가 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연결해서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성경적 인생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에 내가 꼭 붙들고 싶은 또 붙들어야 되는 이 사명을 발견하셔야 되고 그것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연결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모두는 보람 있는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 전도자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그 영적 의미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인생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또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이 시간에도 발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메인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자, 메인 포인트, 오늘의 메인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서론에서 말하고 뚜루아 말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오늘의 요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른 이해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하면은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미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핵심적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정말 전도자가 복음과 연결시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방향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2절만 보더라도 이 전도자가 몇 번 반복을 해요? 해보셨어요? 헛되다는 말을 5번 하고 있습니다. 5번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단어는 이 전도서 전체 가운데에 38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벨. 이 하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증기입니다. 증기고 안개이고 구름을 말할 때 하벨,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유래된 이 단어들이 이제 확대되어서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인생과 관계돼서 이런 것이 실체가 없는 하벨, 덧없는 하벨, 그래서 허무한 하벨,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는 ESV 영어를 성경 보게 되면은 이 하벨이라는 단어를 허무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vanity로 이렇게 했습니다. vanity. 그리고 NIV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조금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단어로 이제 등장시켰는데, 의미가 없다. 그래서 meaningless 이렇게 이 하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하벨. 증기와 같다. 안개와 같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하벨. 인생이란 무엇이냐? 하벨. 구름과 같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 구름 아니냐? 그 흘러가는 인생을, 그 세월을, 시간을, 나이를 그건 누가 잡아낼 수 있느냐? 잡히지 않는 것, 허공에 떠는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하벨, 그러니 헛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유대인 그 문화를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 하벨 5번을 외치는 문화가 있는데, 언제냐면요, 이 장례식이에요. 사랑하는 고인을 장례식을 잘 치르고 돌아오는 가운데에 7번을 저희들이 잠시 멈추어 마치 챈팅과 같이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하벨. 제가 뭐 제대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5번을 저희들이 7번씩이나 외친다는, 뭐예요? 허무하다. 그렇게 외친다고 하는 것이죠. 보였다 안 보이는 존재, 물론 그것이 죽음이겠죠.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죽은 영혼에게 있어서 무슨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있는가?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 그러므로 하벨, 뭐 그럴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인생은 온통 그 결국을 이야기할 때도 이 하벨의 스피릿으로 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5라고 하는 숫자, 5번, 5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강함이거든요. 강하다, 강력하다라고 말할 때 이 5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이 5번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강력하게 결국 허무하다라는 것을 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도, 여러분 그 유명한 많은 그 사색가들도 인생의 허무 앞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곤고한 인생으로 막을 내린 인생들이, 그 진리를 찾아 헤매던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 사색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그분들을 흠모하고 또 존경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상의 같은 라인 가운데에 많은 인생들이 염세주의로 빠지고 비관주의로 빠진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관하고 비판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허무하다는 것이죠. 허무주의. 요즘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에도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발전되고 SNS 이런 인터넷 통해 가지고 많은 교류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 외롭대요. 그리고 오히려 어느 때보다 많은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툭툭 건드려 보면은 거의 5명 중에 3명은 다 우울증을 겪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벨의 스피릿, 강한 견고한 진과 같은 인생 뭐 있냐, 결국 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극단적인 염세주의 아니면은 오히려 정반대로 극단적인 흥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잊자, 잊어버리자, 마시고 먹고.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지는, 어차피 인생 다 두고 갈 것 쓰고 가자, 이런 또 잘못된 인생관들이 이쪽 저쪽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는 인생관이 아닙니다. 잘못된, 왜곡된, 허무라고 하는 하벨을 잘못 풀이해서, 잘못 알아서 misleading된, misdirecting된 이러한 잘못된 인생관, 뒤집어진 인생관, 뒤틀린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전도자는 이 하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이 하발의 이 허무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오늘 3절이 말씀하고 있죠. 해 아래서의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의 수고인 인생들은 모두가 100% 끝에가 다 곤고한 것이고 더 이상 낙이 없는 것이고 모두가 허무로 끝나는 인생이다. 이것을 전도자가 전제로 우리들에게 뭔가 중요한 복음의 인생, 복음적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끄집어 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의 수고의 인생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과 인생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죠. 해가 뜨니까 일어나고 해가 떠서 나가서 일을 해. 밥 3끼 먹어야 되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니까 일을 하고, 또 해가 지면 그래서 돌아와 밥 먹고 씻고 자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계속 반복적인 그 인생. 해 아래서의 수고만이라면은 그 가운데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하발 그러다가 끝날 수가 있다. 그것이 염세주의든 쾌락주의든 그 인생의 결말은 결국 곤고한 삶으로 결론을 맺는 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해 아래서의 수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3절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결국 유익한 것.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보세요.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마치 변하지 않는 존재하는 땅보다도 못한 인생이 흙으로 지음받은 한 세대 인생밖에 안 되는 이렇게 허무한가 내 인생이. 한 세대는 오고 금세 한 세대는 간. 얼마나 그렇게 빨리 돌아가냐면 5절에 보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되 하루하루가 긴 것 같지만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한 제너레이션이 그렇게 가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가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가고 바람은 결국 동서남북으로 불고 8절에 말씀하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 결국 피곤한 인생을 채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자지 않는. 그래서요, 자, 우리 한번 11절을 한번 보면은 이 하발의 극치죠. 이 하발의 나를 하여금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이 극치가 뭡니까? 예? 11절, 이전 세대들이 뭐가 없어요? 기억됨이 없으니. 슬픈 이야기죠.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뭐가 없어요? 기억됨이 없으니. 이것이 가장 슬픈 이슈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한평생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 누구도 나의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더 슬픈 거는 그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이 기억함이 없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존재가 하발 너무 지금 그러한 존재다. 결국 우리 존재감의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인생은 다 똑같다. 뭐 좀 더 부자든 조금 더 가난하든 어차피 하루 세끼 먹는 거. 그리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벨 하면서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다 똑같다. 뭐 100만 불, 1000만 불 장자도 암에 걸려서 죽고, 예. 다 이게 모든 게 보니까 다 그 인생 아니냐. 기억해 주지 않는다. 참 슬픈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해 아래서의 수고로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오히려 그 해를 창조하신, 그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아침에 왜 해를 뜨게 했는지,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도록 나의 존재를 깨워주신, 살아가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그 하루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해 아래서의 수고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죠. 뭐를 알아요? 그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 정오의 햇빛도 뜨겁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나중에 해가 지도록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집에 돌아가도 영원한 집은 아니지만 언젠가 나도 돌아갈 고향이 있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집에 들어갈 때까지 나로 하여금 존재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루
의미를 만들어가며 의미를 창조해가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의미를 만들어갈 때 우리 인생은 보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럼 그 인생은 Life is beautiful.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은 감사했습니다. 내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절대로 곤고하고 불안하고 불만족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을 다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유명한 여인이죠. 이 여인은 날마다 말 그대로 반복적인 그 하벨의 인생을 살아가던 한 여인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햇빛이 쬐는 정호를 택했어. 마셔도 끊임없이 목마른 빈 물동이를 가지고 그 야곱의 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텅 빈 또 갈급한 이 물통과 같은 인생을 살았죠. 몇 명이요? 남자? 5명이었어요. 5. 이것이 기가 막힌 숫자죠.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하벨. 첫 번째 남자도 하벨, 두 번째 남자도 하벨, 세 번째 남자도 기대했는데 하벨, 네 번째 남자도 하벨. 얘는 아니겠지. 그런데 얘도 마지막 5번째도 하벨. 왜 웃으세요? 이 여인에게는 기다리는 건 다른 거 없었어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서 곤고한 날밖에 없어요. 더 이상 내게 낙이 없다. 그런 너무나 우울한 그런 고백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삶의 의미가 있고 누가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던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그 야곱의 우물가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오니와 바로 또한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 소중한 물동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물동이를 벗어 던져버리고 마을로 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여인의 인생은 보람과 가치 면에서, 소명과 정체성 면에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다음부터 물을 길러 오지 않았나? 당연히 물 길러 왔죠. 인간인지라 물을 마셔야 사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똑같은 물을 정오에 오든 2시에 오든 3시에 오든 아침에 새벽에 오든 마실 때 똑같은 물을 마셨지만은 이 여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마시는 물의 의미, 가치, 보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가는 세대 가운데에 모두가 기억하는 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전도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벨 5번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본문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것이 없다. 새로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는 만족이 없어요. 해 아래는 진정한 영원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나 김학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개라고 하는 당신의 존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바른 성경적 인생관의 첫 번째 스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안식월 통해 가지고 저희 한번 인생을 돌아봤어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당연히 지난 거의 만 6년의 사역도 좀 돌아보면서 제 부족함을 많이 깨닫고, 좀 회개도 많이 했고요, 진짜로. 그리고 또 저의 40년이라고 하는 저의 사역의 모든 여정들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왜 그때 그 자리에서 사역하게 해서 그때 다 연결이 되는 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그럼 앞으로 나의 은퇴한 다음에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될까? 사역은 그런 것까지도 일단은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음성들이 있었어. 다시 한번 정체성을 깨닫고 또 그 가운데에 나의 사명이 무엇이구나.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시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랍죠? 이 프로 바둑 기사들은 400점이나 되는 이 바둑의 돌을 툭 놓는데 다 복귀할 수 있대요. 10년 전에 내가 두었던 그 바둑 시합에서의 그것도 하나도 틀림없이 복귀를 할 수 있대요. 다 복귀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복귀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 단 한 가지라는 것이 의미 있게 두었던 돌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두었던 의도적 돌이었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산돌이에요. 모퉁이 돌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 안에서 그 반석에 세워져 가야 되는 산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존재일까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전세대는 기억 못해도, 후세대가 기억 못해도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의미 있게 돌아오는 한 주간도 걸음걸음마다 흘리는 땀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어떤 가치가 있지 하나님 안에서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